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물론 많이들 배우시고 또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일본에서도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도 알라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하는 여러 종파들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면은 중동에서 알라신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을까요? 성경은 안 믿는 거죠. 경전, 그들이 만든 경전을 믿습니다.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창시자가 있어요. 창시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근데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존재입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느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시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 문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가르쳐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입니다. 그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알아도 다 알기도 어렵지만 성경만 알아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부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세상을 만들었을까?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인간은 또 어떤 동물이라든지 식물과 같이 생명이 있는 그거랑 다르게 만들었죠.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인간이 존재하느냐? 그 해답이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존재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성품 가운데 일부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많아요.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지전능이라든지 무소부재라든지 이건 인간이 가질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지시는 성품 가운데 일부를 가졌는데 그 일부를 구체적으로 뭐냐면 지식이라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식입니다. 지금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을 주셨기 때문이죠. 인간이 동물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지적인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감정적인 것도 주셨어요. 정서적인 것. 예, 정서적인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 피아노도 잘 치시는 분이 있고 음악을 잘 하시는 분 있죠. 그 동물이 뭐 음악 잘하는 거 봤습니까? 예? 사람은 음악을 아주 잘하죠. 또 시도 잘 써요. 그냥 뭐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시도 아주 잘 씁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인간에게. 이 동물은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정서적인 것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적인 것도 주셨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알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끔 하셨어요. 인간을. 근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인간이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보시기에 참 힘이 좋았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너무나 잘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잘 만드는데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어요. 근데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나랑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 이상하게 70억이 사는데 하나님이 아주 뭐 잘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의 그 성품도 우리 인간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너무나 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자유롭게 잘 살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이 마귀가 그거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 시기심이 생기고 마귀가 너무 고통스러운 괴로운 거야. 저는 뭐 인간들을 다 어떻게 하면은 좀 넘어뜨릴까 유혹을 할까.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끔 만든 것이죠. 사실은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에 이 에덴 동산에 이 많은 것을 다 누려라. 많은 과일들도 많다.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하나만은 기억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먹지 말아라. 그것만은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 다시 말하면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유혹을 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래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의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셔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알게 됐는데 알 수 있는데 인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마귀의 말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선택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갔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죽인다 그러셔놓고 금방 죽이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 쫓겨냈죠. 벌거벗은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 마음속에 그런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역사가 확산이 돼가지고 점점점 확산돼 나갑니다. 죄가 확산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인데 형이 동생을 죽이죠. 돌을 쳐서 그냥 죽입니다. 이게 최초의 그런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악이 점점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뱀의 후손과 하와의 후손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뱀의 그 후손들과 하와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며 하와의 후손에게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밟을, 완전히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나오고, 뱀은 하와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계산하고 계시냐면, 그때 인간이 점점점 살면서 죄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가 번성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인간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는지 그 타락한 것을 현장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그 타락한 현장을 로마서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창세기에 범죄한 인간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타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3장 10절에 그랬죠.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죄가 죄에 물들어 버린다. 전부 다 죄에 물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대. 그런 인간이요. 로마서 1장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지, 지금 현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2000년 전부터 이게 적나라하게 인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3장 18절부터 32절까지인데 굉장히 길죠?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번 가봅시다. 내가 먼저 읽습니다. 3장 18절.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3장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어렵게 두려워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정죄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여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여. 다 같이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전부 다 타락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날 이 현상을 보세요. 예. 그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이 그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 내버려뒀대. 그게 어디 나옵니까? 24절. 1장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네. 하나님이 내버려둔 겁니다. 여러분, 진노,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면은 마음대로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살게 돼요. 편한 것 같죠? 하나님이 내버려두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 거기서도 그렇게 말해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둬요. 저주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릴 수 있을까요? 안 버릴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가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릴 것 같습니까? 버릴 것 같습니까? 예?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릴 것 같아요? 잘 모르나요? 버린다 그러면 좀 내가 믿음이 잘못된 건가? 그렇게 될까봐 자세하게 사무엘상을 하나 보세요. 사무엘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 15장 23절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3절 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지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택한 민족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왕으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셨어요.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어요. 성도님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버린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버리면 편한 것 같지만 이 버린다 그런 것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사랑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가운데는 사랑이 많이 가진 성품이 여러 개를 가지고 계세요. 그 중에 큰 건 사랑이에요. 그러나 또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요 비참하게 죽어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하나님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또 매를 때려요. 매를 맞는 게 낫습니까? 버리는 게 낫습니까? 매를 맞는 게 나아요.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60명이 신학 공부를 했었어. 그런데 신학과에만 60명인데 그런데 1년 지나고 이제 4년 동안에 하는 동안에 떨어져 나가. 한 20명 떨어져 나가서 40명이 돼.
40명 가운데 목사가 되는 것도 20명이야. 자꾸 떨어져 나가. 그런데 그 가운데 목사가 되게 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앞에 매를 직사게 만든 사람들 목사가 됩니다. 그냥 버리면 그냥 내버려 둬요. 아무렇게. 그럼 장 목사 하나님한테 직사게 맞았냐? 직사게 맞았죠. 내가. 그러니 목사가 안 될 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매를 들어서라도 고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했어요.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를 들어서 똑바로 가게끔 만들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매를 드십니다. 제가 4학년 말에 완전히 하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실명이 되버렸어요. 기억 상실. 어느 영화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영화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거 뇌가 한쪽이 딱 끊어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얻어맞아. 뒷골이 땡겨가지고 도서관에서 4학년 말에 거의 이제는 4학년 말이니까 10월 달이니까 12월 되면은 그 큰 교회 전도사로 지금 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그 졸업하는데 오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찰나에 맞은 거예요. 뒷골이 땡겨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앞이 안 보이더니 병원으로 간 거죠. 간 것이 중앙병원부터 서울의 중앙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화여자대병원으로 시작해서 서울대병원까지 갔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이 상실되고 있어요. 근데 영어도 잘했고 뭐 이것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영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싹 잊어버렸어. 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가 보다 또는 이것이 병신이 되는가 보다 막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더니 심장병이 생기는 거야.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했는데 의사가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 우선 입원을 해라.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회개 기도를. 그래서 얻어맞아가지고 눈은 떴는데 보는데 지금 몇 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가 지금 시계가 지금 몇 시인가. 저 보이는데 몇 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글자인데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읽나 모르는 거예요. 야, 그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 이게 분명히 글자인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지 이게 못 읽는 거예요. 시계를 보다 이게 몇 시인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좀 그런 걸 알고 우리 이제 아는 선배는 학교는 후배지만 선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와서 신방으로 왔어요. 딱 와서 같이 우리 방에 있으면서 미안한데 지금 내 벽에 있는 저 시계가 지금 몇 시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저를 모를까? 이렇게 모르는 거죠. 못 읽어요. 저걸 못 읽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4학년, 3학년 우리 신학교도 데모를 많이 해요. 예? 데모하는 이유가 교수들이 돈만 받았지 잘 가르치지 못한다. 교수 이제 나가라고 데모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전부 다 목사님 아니에요. 예? 목사님 보고 나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앞장서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걸. 그래가지고서는 그것 때문에 회개한 거죠. 했죠? 그러면 또 자기들이 신학생들이 의리가 좋다고 뭐 그런 의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이면은요 별짓 다 해요. 나쁜 짓은.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면 그 가만 냅두면서 요거 요랬다가는 목사 되면 요거는 안 된다. 그러나 이거 버릴까 얻어 맞을까 해가지고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죠. 그래갖고 얻어 맞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총학생 회장은요 학교 교회 전도사 시절에 교회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간다고 기도원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대로 그냥 사고 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접촉 사고가 나면서 허리가 다 부러진 거야. 총학생 회장이.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소변 대변도 못 꺼주는 거야. 너무 허리가 못 일어나는 거야. 정성이 저러다가 병신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전도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지금은 건강해가지고 서울에 교회 열심히 하시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교수 일도 하고 올라와서 교수 일도 하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매를 맞으면 그거는 사랑의 매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세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건 관심 없는 거야. 버려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 많으시니까 봐주시겠지. 언제 봐주셔? 언제까지?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은 언제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매를 드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부터 시작해서 또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합쳐가지고 큰 죄를 지면서 갑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지옥 갈 인생들인데 하나님 버려야 되는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지금 있는 에베소서를 다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찾으셨습니까? 1장 4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타락할 것 뻔히 아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 뻔히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거야.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제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모태신앙의 분들은 일찍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나이가 20살 돼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야. 예수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 동안 기다리셨어. 40세에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 주님 기다리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몇 시간 기다려요? 네? 우리 저기 장로님 몇 시간 기다리셨어? 5년 반 기다렸어요. 5년 반 기다려.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30년 기다릴 수도 있고 40년 기다릴 수도 있고. 그 나이가 크러가지고 나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되셔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60년 70년 기다리시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게 어디 계시록 3장 20절에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니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 마음속에 바깥에서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문 좀 열어라 했는데 그게 10년이 되는 사람이 20년 50년 80년 아니지 60년이 된 사람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벌받고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죄 많은 날 때부터 죄 졌고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뭘 주셨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 예수를 믿게끔 성령님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끔 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져야만이 뭐가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냥 종으로 삼아주셔도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 주시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십니까? 자녀 여러분 자녀들 가만히 있으세요?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입을 것 갖다 주고 보살펴 주시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모든 걸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 나는 왜 나 혼자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 그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랑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예?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옛날처럼 그렇게 또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대로 좋은 대로 행동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앞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구별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술 먹자 그런다고 가서 술 먹고 빠찡거 가서 좀 같이 놀자 그러면 같이 놀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이렇게 잘하다가도 또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기다려주고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내를 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갈 것이냐? 하나님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신경 많이 썼던 거죠.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어떡할까?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구원받았으니 이 너무나 감사해.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성경에 그 말씀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넌그리천 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구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몸 자체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다 보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동안 너 어떻게 살았냐 심판하신다 그랬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나 보자 하였고 필름을 갖다 놓고 쫙 보여주십니다. 제가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로 기도를 확 하는데 필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얘기 안 했나요? 했죠? 필름이 지나면 쭉 지나. 하나님 우리 앞에 서면 그동안 산 거 다 보여주죠. 자, 오늘날에는 인터넷 내가 일주일 동안 본 거 딱 누르면 일주일 동안 쭉 보여줘. 하나님은 인간도 지혜가 있어서 인터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니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머릿속까지 세시니 다 알고 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없어준다 그랬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너희 죄가 좋은 것들을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한 것들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했다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했던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 그거는 금과 은과 보석이야.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다 남겨져 있어. 그거 가지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사람 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하죠. 물론 목사님이 중요해요.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 목사 얼굴부터 보지 뭐 다른 거부터 보고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야 되겠지. 인상이 좋아. 그거는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았다가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100%가 아니에요. 목사가 100%가 아니라는 거죠. 실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은 그래서 믿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돈을 빌려주면서 내가 너 믿어. 반드시 다음 주에 꼭 갚아야 돼. 그러면 안 갚아. 이제 못 갚아요. 갚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사랑의 대상. 할렐루야. 사랑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 요만큼 나한테 줘야 돼?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꼭 저 사람은 믿어야 돼. 이 믿음은 아니라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사람을 보고 다니면 실망을 반드시 합니다. 큰 교회 다녔던 작은 교회 다녔던 사람을 보고 이렇게 다니다가는 반드시 실망을 해요. 어느 곳에.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곳에 가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찬송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양을 더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뒤에 뭐가 와야 되냐? 찬양도 오고 기도도 오고 응? 이런 것 봉사도 오고 헌신도 오고 이게 말씀 뒤에 와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말씀 앞에 딱 서면은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항상 말씀 뒤에 따라와야 돼요. 찬양을 해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찬양.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찬양을 예배보다 더 이게 말씀보다 더 많이 해. 시간적으로 보면.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올바르게 들어야 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생활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 주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대로 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왜 공부를 하느냐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사업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해야 돼. 돈을 벌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번다. 결혼을 해도 뭐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돼야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